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 성취된 약속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바라본 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소원을,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의 성품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들의 성품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1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를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심할 것을 구하여 그를 돕기를 하리라. 내가 함께하던 아내들을 보았으니 우리의 친구였느니라. 그가 볼밤에 가져왔으니 그런즉 그가 볼 때 너는 그가 없는 곳을 갔다가 들어가서 그의 같이 물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나오미는 며느리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미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자기가 과부되고 며느리들이 과부가 된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두 며느리만큼은 자기 고향에 남아서 좋은 남자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룻은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보아스의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열심으로 일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좀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시어머니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네가 살 집을 한 채 사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내 삶을 함께 해줄 너의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에돔 땅에서도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재혼을 해서 잘 살기를 소원했지만, 끝까지 룻이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음에도 자기를 따라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방인인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를 딸같이 여기고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아이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사랑하는 친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좀 안식할 곳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안식할 곳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좀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보상받지 못해서 소원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자기 며느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더 슬프고 더 아프고 더 괴로운 날을 지내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몸까지 아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시어머니의 고장, 죽은 남편의 고향까지 따라온 이 며느리를 배려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오미의 모습을 좀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사랑하는 며느리의 평안을 위해서, 며느리의 안정을 위해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친족 보아스와 연결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그 방법들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기도 가운데 생각해서 차근차근 며느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부가 되어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며느리에게 아무리 시댁의 친족이지만 외간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서 발꿈치 밑에 누워있다가 그 이불 속을 파고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듣기 민망하고 흉측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 이야기하는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나요? 우리 1장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죠. 1장 15절 16절에,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봅니다. 16절 17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사신 곳에서 나도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무르리라. 어머니의 뜻이 나의 뜻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고 그님이 죽으시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노라. 아멘.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은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은 나도 거기 장사될 것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룻의 모습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고 삶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룻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룻처럼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무엇을 명령하셔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교회가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시험 드는 교회들이 여간 적지 않습니다. 그 시험 드는 원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사나 죽으나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이 교회에 주춧돌이 되고 이 교회에서 진정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직분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중세시대에 교회들이 성직을 할며 남발하듯이 함부로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남발하면서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동기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지만 오늘날 얼마나 대형 교회들이 비리가 많고 얼마나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런 모습 세 번만 보면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썩은 데가 진동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겠다고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룻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만큼은 직분자를 세우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우면서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남아있는 우리 인생 얼마나 살지, 몇 년을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실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룻이 이르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동원이가 이르되, 용주가 이르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어머니 대신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동원이가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룻기 짧은 4장이지만 이 룻기서의 말씀을 듣는 4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룻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보아스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많은 친족들 가운데 유심히 보아스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의 사람이었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기피하는 사람도 목회자도 장로님도 수도사도 이성적인 문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젊은 여인이 남편도 없는 과부가 자기의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분별력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도 이 감정적인 육정적인 마음을 피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선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렸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불 속으로 젊은 여인이 파고듦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세세하게 들으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며 참으로 이 친족들 중에서 진정으로 기업 물을 자가 더 많이 있는데 너에게 합당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내가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엘. 노엘이 아니고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고엘의 뜻은 되찾다, 부르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허락받은 기업을 영구하게 보존하고 자기의 혈족들, 친족들을 유지하고 부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들을 선택하고 고엘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계급이나 직분이 아니라 그 친족들 중에서 그 친족들의 모든 문제들을 관할하고 그 문제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속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회복자를 세웠는데 오늘 보아스가 그 고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의 삶을 바꿔줄, 며느리의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줄 대상으로 보아스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고 룻이 거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의 의무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가난한 혈족의 땅을 다시 사주어야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1장에 보니까 참 부한 자였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알거지가 됐고 자기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만 가난하게 돌아왔는데 자기들 땅 한 평이 없고 집 한 칸이 없습니다. 당연히 고엘된 자, 오늘 기업 물을 자가 가난한 자의 혈족을 사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었는데 오늘 보아스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까지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고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까지 있었고 그 친족의 죄를 대신 받기까지 해야 됐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엘의 대상으로 보아스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부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강림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참 경건한 모습으로 룻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고 남편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이불 속까지 파고든 여인을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줄 깨달았고 그 현숙함이 이미 성읍에 다 소문이 난 것까지 보아스는 알고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까지의 삶은 어땠던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후로는 룻처럼 현숙하고 우리의 언행심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아름답게 비춰지고 경건하게 비춰지고 은혜롭게 비춰져서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